우리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며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건 부정하지 않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일본이 언제 심판을 받을 거다. 저 미국이 지진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저 중동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처럼 가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그 개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 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선 그 심판을 앞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는지,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세우십니다. 에스겔을 불러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13절,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분노하시고 흩어버리고 해쳐버리고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풀물을 속에 넣고 불을 넣어 녹이는 것 같이 너희들을 모아서 녹일 것이다라고 심판의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1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자원으로도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호세아서 10장에서 말씀한 심판은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심판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임하는 심판. 이 필연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매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호세아서 10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이 심판을 누가 당하는 것이냐?
오늘 본 말씀 보면 25절서부터 29절까지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25절 말씀 보면 왕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에서는 방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8절에서는 선지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29절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서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대상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왕에게서, 제사장에게서, 방백에게서, 선지자에게서, 백성들이에요. 그 죄가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완전히 흐르게 될 때에, 완전히 덮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죄는 개인이 짓는 거랑 왕이 이 동성애의 차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동성애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그 왕이 인정한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흘러가게 될 때에 그 나라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동성애를 대변해서 말하고 그것을 법제하게 될 때 그 영향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왕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방백들과 선지자들이 그 죄를 막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 왕이 결정하고 선택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법에 대해서 그들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 온 땅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 가장이 온전히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그 가장 가운데 흐르는 악한 저주들이 그 삶의 그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십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술 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어.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안 먹는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아빠 얘기를 걸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가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똑같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가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죄가 자녀에게 흐르면 그 가정 가운데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정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목회자와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요.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설교 강대상에서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복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그것이 우리가 취할 것이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기복주의가 목회자로부터 어디까지 증거되어집니까? 성도까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가 성도에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왕과 제사장과 방백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의 그 어떤 그 죄의 영향력이 그 백성 가운데 흘러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노한 그 심판의 그 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뭘까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은 이들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따라붙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나온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가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홀로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이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피 흘리는 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 흘리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로 느껴지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꼭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는 교회가 멈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같은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특정한 기관이나 하는 것이지, 좀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에 7절까지 말씀 보면 지도자들의 권세로 백성들에게 학대와 피를 흘리게 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안에 무슨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업신여기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낮춰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을요. 젊은 여러분들이 교만하여져서 부모님을 낮춰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찮게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거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은 종교의 그 불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 성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요. 정치적인 불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중상, 모략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무너진 그 성적인 타락의 이유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었던 이 성적인 타락은 간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이 타락,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이유, 그 심판을 불러오는 이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와 이 땅의 성도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활동 잘하면 그것이 우리 의가 되어지는 이때에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찮게 여기는 이 죄들이 그 진노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어디 임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4절 말씀에 너희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함이 있지 못할 때, 정결함으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에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멀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여러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여러 그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마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아멘.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께서 멸하실 그 때를 막아서는 자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적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 중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진노를 미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없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의 백성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을까요? 잘 들으세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 의인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면은 거룩한 의로운 한 사람만 찾으면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기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은 죄악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서로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서로 비난을 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을 끌어내립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 목사들 역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비난합니까? 그 비난 가운데 속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치실 것이라고. 아유, 저러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이 치시지. 저 가정 치시지. 아유, 저 교회 분명히 하나님 치실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내 교회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매일 술 먹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노름하고 세상의 것 사랑하고요. 음란하고요. 우리 아내 된 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저러다 죽지. 저러다 하나님 치시지. 하나님이 가장 치시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끼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끼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입을 닫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목회자가 잘못을 저질러요. 목회자가 범죄예요. 먼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당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으로 지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이, 그 구원이 나에게 흘러 부어져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교회 안에 그 선한 영이 흘러가서 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모든 정죄와 그 비난의 그 불화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땅의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비난하는 자들은 많아요. 이 땅에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땅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드뭅니다. 그 인천 방주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세워져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이 위기는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목회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막을 죄와 상관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죄와 싸우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의 그 어두움을 비춰내고 그 죄와 싸우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한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상관은 한 사람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죄와 싸우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와 이웃들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임박한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행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